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12월만 되면 거리 곳곳에서 캐롤송이 흘러나오고 TV를 켜면 또 방송에서도 또 성탄 축가와 관련된 방송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거리에서도 방송에서도 캐롤송을 듣기 어렵고 또 거의 성탄 분위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방송에서는 성탄과 관계된 프로그램 또는 캐롤송 듣는 것이 기대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왜냐하면 그 단어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단어가 아니다. 그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필리핀은 12월이 아니라 9월 달부터 벌써 성탄 분위기를 내요. 9월 달 가면 벌써 거리에 이렇게 막 추리들이 막 달려 있고, 특히 쇼핑몰 가면 막 이렇게 추리들 달려 있고 막 성탄 분위기가 막 나요. 제가 10월 달에 가서 쇼핑몰에 갔는데 막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순간 12월인가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명절하면 설, 추석 그러는데 필리핀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거기에 대적할 만한 그게 없어요. 명절이. 크리스마스가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분위기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는커녕 성탄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앞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굳게 믿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해서 부활의 영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러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곳곳에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구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언을 참 구체적으로 한 선지자가 없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은 9장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9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러분,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냥 받으면 됩니다. 영접하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어서 보면 6절 중반절을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 정권, 통치 뭐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것은 왕이 될 아기임을, 위대한 대단한 통치자가 될 아기임을 예언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모두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 가운데 죽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케 얻게 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기의 이름이 몇 가지로 불려지고 있죠. 뭐 닉네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기의 이름이 몇 가지로 불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바로 앞에 장을 보면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는 또 다른 이름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죠. 여러분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닉네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한 아기로 태어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심을 굳게 믿고 영접하여 모두가 다 제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합니다. 기묘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더풀로 되어 있어. 원더풀. 훌륭한, 놀라운, 정의로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놀랍다, 정의롭다라는 단어 외에는 표현할 단어가 없을 듯 합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신비롭고 놀랍고 경이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남자의 씨로 왔죠. 근데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요. 우리 얼마나 이게 참 신비롭고 경이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만약 세상 사람들에게 야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어. 마리아가 그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져서 미쳤다 그러죠. 그죠? 미쳤다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거를 말씀 그대로 믿지 않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탄생부터가 신비로워요.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 역시 놀랍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그의 교훈에 놀라니, 특히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누가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있겠으며 그 누가 그러한 가르침에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가르침 역시 신비롭고 경이로운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역시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즘 아시죠? 풀소유 이래가지고 시끄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역시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머리 둘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또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심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결정적으로 자기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부활 역시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롭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완전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또 아니면 취업할 때 보면 이력서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종교란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이렇게 쓰는 거 있는데, 여러분, 사실 불교는 종교라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철학이지. 왜냐하면 불교는 내세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영광 가운데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삶, 죽음, 부활 모든 것이 신비롭고 경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번역에 보면 기묘자라 모사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그렇고 히브리 성경은 영어는 번역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영어 성경만 봐도 돼요. 근데 영어에 보면 모사라 그럴 때 카운셀러라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원더풀 카운셀러라 되어 있어요. 우리 단어에는 두 단어로 기묘자라 모사라 되어 있는데 사실 정확히 번역한다면 훌륭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래 번역되어 있는데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원더풀, 영어 성경 보면 원더풀 카운셀러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자. 근데 제가 앞에 훌륭한 경이라고 따로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가르침부터 생애부터 죽음부터 부활까지가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예수님은 상담자, 그런데 훌륭한 상담, 탁월한 상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속 시원하게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의도치 않게 이상하게 소문이 퍼질까 그래서 그냥 마음에 담고 삽니다.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좋은 탁월한 훌륭한 상담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이 상담에 관한 책도 읽고 또 자격증 든다 했고 수업도 별도로 듣고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얼마나 힘들게 공감하는 그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상담자가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요즘 뜨거운 감자가 부동산 정책이에요. 부동산. 그게 무주택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국토부 장관 누가 앉든지 간에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얼마나 무주택자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입법기관이 국회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특권층 중에 특권층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참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입법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최고위층이 얼마나 그 동정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사실 엊그제 그 기사를 보니까 참 이 두 부부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중학교 1학년 아들하고 초등학교 5학년 딸하고 먼저 이렇게 죽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죽으려 하다가 부인은 죽었는데 남편은 어떻게 살았잖아요. 그거 내가 기사를 보면서 되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한편은 왜냐하면 그분들이 참 이 심성이 좀 약하고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 좀 약간 착하다고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그죠? 나쁜 사람 같으면 그냥 강도시다든 어떤 시든 근데 그렇지 않.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면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그렇던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훌륭한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내 낙심을, 절망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훌륭한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우리의 삶의 고통들을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 못할 고민, 말 못할 사연들 있습니까? 주 예수 앞에 조용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상담, 여러분 그 박사들 이렇게 의사들 가서 그 상담하려면 비싸잖아요, 그죠? 시간당 있잖아 얼마. 저는 그런 상담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겠어요, 그죠? 그냥 들어주는 거, 그냥 약간의 조언해 주는 거. 근데 우리에게는 탁월한 훌륭한 상담자가 있어요. 예수님 그분은 뭐예요? 단순히 위로해 주시고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해결할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이러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훌륭한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는 뭐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본질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분. 그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분.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말씀대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듯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교훈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요? 아기 예수께 경배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게 해 주셔야지 믿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상식적으로 믿어질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요?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합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또는 혹 아버지에게, 아버지에 대한 또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아버지라는 호칭이 따뜻하게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칭호를 주셨을 때에는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존하다는 건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어디든 아니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그 곳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자식을 기르고 보호하는 것이죠. 우리의 짐을, 자식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넷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러분 구약 성경서부터 한번 쭉 보세요. 얼마나 참 전쟁의 역사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남의 것 빼앗고 죽이고 짓밟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 안에서도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투쟁 끊임없이 일어나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평화 조약, 여러분, 그것이 참된 평화가 옵니까? 우리의 본성이 그러하지 아니한데, 물론 그 조약들이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역시 그렇습니다. 내 본성이, 내 내면이 시기, 질투, 교만, 정욕들로 가득 차 있는데 마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강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참된 평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예수님만이 참된 평강이 되요. 예수님만이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이 온통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그 미움과 그걸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내 스스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평강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걱정되는 일이 있거나 불안하면 TV를 계속 보거나 등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폭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시간 보낸다는데 그건 잠깐뿐이죠. 여러분, 걱정 불안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 누리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본성이 다 타락한 본성인데, 그죠? 시기, 질투, 어떤 내가 이게 권력도 가지고자 하는 그거, 섬김 아니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죠? 여러분, 우리 본성이 다 시기, 질투, 미움 이걸 가득 차 있는데 무슨 마음의 평안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셔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없을 때,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갑니까?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록 상황은 바뀔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해서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서 내가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밤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노래하며 외친 내용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누가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을 누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비록 세상이 불안하고 요란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어떤 권력도,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하늘. 누가 이 평안 누려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심을 입은 자들이 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완전한 살롬, 완전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완전한 평화가, 평강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비록 죄악된 이 땅에 살아가고 내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죄악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다 예언하고 있죠. 그 메시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요즘 말이 많죠.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달이 아닙니다. 학자들도 추정을 하는데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냥 대충 추정만 하는 거죠. 대충 몇 월일 것이다. 저도 그러는데 저도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으니까 모른대요. 누나한테 물어보래요. 부모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호적도 많이 잘못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 집 탄생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는 몰라요. 근데 대충 학자들이 양떼들 있잖아요. 양떼들은 겨울에 추운데 바깥에서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서 대충 몇 월 달이라고만 추측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을 우리가 축하 공연도 하고 막 기뻐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보다 기쁜 소식,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날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본질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매 순간 성탄의 감사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는 어떤 아기 예수라고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어떤 아기 예수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또 그 아기 예수를 굳게 믿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아기 예수의 그 축복을, 예언된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누리며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